명절 잘들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으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또 형제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이 성경은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을 봐보세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노엘, 야훼 하나님, 또 사도 바울, 무두셀라, 어떠한 지명이나 인명이 어렵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가 천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데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지옥이 있대요.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도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랬어요. 그 영화 10개를 볼 때에 홍해 바다가 쫙 양쪽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흐른 바닷물이 쫙 갈릴 수가 있냐. 그걸 보면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코웃음이 나와. 왜 코웃음이 나올까요? 저건 영화니까, 지어낸 거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문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누가 살려준 것도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스스로 무덤 문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멍 때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가능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또 가능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장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이고 단번에 믿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데요. 우리 김영호 권사님,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바로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졌죠? 우리 김기훈 목사님도 바로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지셨죠?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단번에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두 번 정도는, 아니 1년, 2년, 몇 년이 가도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다 믿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믿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이것 보세요. 믿음은요, 아무나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졌어요. 예전에 믿겨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안 믿는 것이 우습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내가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 사건을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니야, 어떻게 부활해? 하는 걸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하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인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사도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부활 사건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는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2 사도들에게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터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아멘. 부활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스스로 살아났으니 너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증거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정확하고 명백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나셔서 나타내 주셨으니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없지요. 사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개바,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사도, 500의 형제, 야고보, 또 그의 많은 사도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에게까지도 보여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누구라고 했느냐? 개바, 베드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전에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에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3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첫 번째로 본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사람으로 말씀을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의심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한 영향력 있는 힘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볼만한 사람들은 다 봤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로 지어낼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다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다 봤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 부활하셨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고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셨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였어.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엇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을 맞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겠노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으면 믿어야지. 얼마나 안 믿어지고 의심스러웠으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느냐.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토록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음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았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쁘면서도 창피했었을까? 다른 제자들을 보기에 다른 제자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감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겠죠. 중국 격언에 의심은 마귀를 낳는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중히 아끼는 그러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도끼를 어디다 놨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그 이웃에 옆에 사는 젊은 청년이 다녀갔어요. 이 청년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 청년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청년이 왠지 눈빛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맞아, 청년이 가져갔어 하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것이 마루 밑에 한쪽 구석에다가 내가 넣는 것 같아 해가지고 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봤어요. 아까같이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매우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내가 저 청년을 의심한 것이 참 죄를 졌구나. 쓸데없이 이웃 총각만 의심했구나 하고는 후회하고 대문 밖으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좀 전에 의심했던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거동이 전혀 부자유스럽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남을 의심하는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보면 의심에 걸맞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고 그와 반대로 남을 좋게 보면 모든 게 좋게만 보이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의심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한다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길거리를 거닐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조소하고 희롱하는 자들에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불쌍하게 그들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정반대의 멸망길로 자꾸 그들이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지 몰라요.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당신도 나중에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나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해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여름의 시원한 낮잠 같은 것이죠. 더 이상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고민에 빠질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3만 명이 넘어지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있기 전에 그 코로나가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뭐 300명이니 400명이니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겨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전라도 광주에서 젊은 고등학생이 2차까지 접종을 마쳤는데 그 청년이 체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사흘 만에 죽었어요. 야, 이거 그렇게 젊은 사람도 죽네. 뭐 요즘 오미크론은 별거 아니라던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걸려서 죽기도 하는 걸 보면 이거 정말 아이러니. 살고 죽는 것은 역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데 우리들이 안 걸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감사도 나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도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도 나와요. 할렐루야. 솔직히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걸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되고 또 전염되고 또 전염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고 직장 가는 데 지장이 있고 가정 생활하는 데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싶어서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확진자들을 쳐다볼 때 아주 좋지 않게 쳐다봅니다. 좋지 않게 말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나치게 걱정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이때가 쉬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후에 가야 할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두렵고 떨릴 필요는 하나도
그런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 날 자고 나면은 사업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 전은옥 집사님 돈 벌러 밥 먹고 나가시려고 하니까 아이고 즐겁네 그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 또 고생해야 쓰겠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힘든 마음이 없으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일자리 없어서 고민하고 돈 못 벌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이리 고생 저리 고생. 그 어머니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집신장사하는 아들과 우산장사하는 아들. 응? 비가 오면 누구 걱정해요? 비가 안 오면 누구 걱정해요? 참. 거꾸로 생각하면은 아유 비가 오니까 우리 어떤 아들이 생각날까? 우리 아들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면 우리 아들 돈 벌겠네 좋아. 비가 안 오면 아이고 지심 장사하는 우리 아들이 돈 벌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괴롭다. 이 세상 삶이 감사하면서 살지 않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가고 싶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정해놓은 때까지는 살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가야지 하는 그러한 꿈과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후의 세계,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주님 내 영혼은 부탁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이 세상 것 아쉬울 것 없어야 돼요. 하나도 이 세상 것 욕심내지도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나그네 같은 인생 살다가 세상 떠날 때가 와요. 영원히 돈 많다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라옵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사랑과 축복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해 주의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아버지,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